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왕 요시야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체가 외부의 작용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 성질을 간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성의 성질을 사람에게 또한 빗대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현재 삶의 패턴에 익숙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삶의 간성이 생긴 것입니다. 변화한다라는 것,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삶의 모습, 그 모습들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기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신상의 문제와 그리고 일상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냅둬,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변화, 즉 계획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뿐만이 아니라 실패, 수많은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종교계획도 루터의 종교계획 이전에 이미 스페인의 발데스, 영국의 존 위클리프, 또 체코의 한후스 등 여러 종교계획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대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실패라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시도들이 계획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철저하고 치열하게 계획을 추진했던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과 20명의 남유다 왕 중에 오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 요시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가를 받아도 대단한 일인데 3번에 걸쳐서 극찬의 평가를 받은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하 23장 25절 말씀에서도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3장 25절에 보시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계획을 했던 왕이고,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했기에 이런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요시야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장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요시야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이런 요시야가 8살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년이 되는 그 나이는 바로 12살쯤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때는 20살, 그리고 성전의 직무와 국사와 같은 공적인 그 직무를 감당할 나이는 30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나이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모두 30살이었다라는 이 점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면은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살 정도는 되어야 했습니다. 20살 정도는 되어야 정사를 감당하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칼을 잡고 진두지휘할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정말 좌우를 분간할 줄 모르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왕이 승계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극악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단과 성전 기구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그 성전 안에 온갖 이방 우상들을 가득 채워넣고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므낫세가 55년을 이 남유다를 다스렸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처럼 강력하지 못했던 이 아몬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로 자신의 신하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8살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부도식 전의 해살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라고 해서 다 다이아몬드 수저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흙수저도 완전 오염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린 왕 요시야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이 요시야는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나 16살 되면서 요시야는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행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 말씀 중간에
이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로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헤엘은 원문상 그가 무엇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찾고, 비로소 찾고, 이 찾고에 해당하는 리드로시는 그 의미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데, 묻다, 탐구하다, 그리고 간구하다라는 등의 의미로 쓰여지는 또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때부터 즉 16살이 되면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여 간구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와 악행을 보고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살, 아직도 어릴 때이지만은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고자 하나님을 찾았던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이제 왕이 된 지 12년, 그러니까 이 요시야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 계획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57년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킨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단순히 환경과 상황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가로서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환경적 문제와 그리고 상황적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찾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일, 우리가 매일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우리는 그만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시야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일들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는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째 해이니 요시야가 26살 때입니다. 이때 성전 수리를 하며
또 대대적인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우상 숭배의 그 소굴로 성전의 그 상태는 상당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는 그 일이 있어서 막대한 자본도 들어가야 했을 것이고, 우상 숭배로 유익을 누리던 자들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에 익숙한 자들에게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성전 청결 및 보수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에서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에 우상 신상들을 가득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과 성전 기구 그리고 율법책도 없애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성전 깊숙이 율법책을 숨긴 것입니다. 므낫세가 55년 그리고 아몬이 2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18년 때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75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발견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던 나라와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받을 짓만 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큰 의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망해도 마땅한 나라와 민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자신의 나라와 그리고 또 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일들을 해왔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현재 유다의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 어찌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오늘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다라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훌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를 확장한 것을 말하는데 일종의 위성 신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이 구역은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확장한 지역인 것입니다. 훌다가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난민 출신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여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훌다는 여선지자로서 난민이 된 하나님의 백성 이 북이스라엘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그 지역 가운데 이루었고 또한 그런 그녀의 소식들을 요시야는 소홀히 듣지 않았습니다. 훌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에 그리고 그녀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였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에 갈급했고 겸손히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2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훌다로부터 받은 응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22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록대로 유다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훌다는 대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에 대하여서 훌다는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요시야를 보시고 너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평안히 살다 죽지만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하여서 대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요시야의 회개와 그리고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패망은 막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개는 열심을 다 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힘이 빠집니다. 나 아니면 돼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열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패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신의 그 열심,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요시야는 자신의 나라를,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아서 왕이 직접 단위에 서서 율법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따르기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갱신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일부를 이 요시야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고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한 그 기도대로 해달라고, 혹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언약갱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3장 4절로 20절을 보시면은 철저하게 우상의 그 모든 잔재를 제거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웠고 그리고 빠와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2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의 왕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가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던 곳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델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해골들을 그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숭배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그 어떤 흔적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의 부모가 아이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버리듯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죄에 물든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에 아무리 없애도 우상은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그 흔적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러한 요시야의 종교계획을 이루어갔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닮아가는 복된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상의 잔재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또한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꼭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가 요시야처럼 가감하게 종교개혁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또한 복된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2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부터 열왕들의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히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잘 지키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돌이키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갈망할 수 있도록 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시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 안에서 계획을 이루었던 요시야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요시야는 나라와 백성들, 그 백성을 살리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소명을 따라 할 일을 또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따라 철저한 계획을 냈음에도 요시야가 죽고 23년 후에 유다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시야의 계획이 실패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범죄에 대한 따끔한 처벌이 도리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비록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되는 것이기에 요시야의 이 계획은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제 계획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시야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작지만 또한 약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변화, 그 계획을 온전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내시는 복된 모습이 진정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